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싱도 그렇고 베델 찬양대 또 앙상블 늘 언제나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힘을 얻고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오기까지요, 아침부터 이 자리에 서기까지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고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기력이 빠질 그럴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졸릴 시간이죠. 근데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기력을 또 힘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요, 우리 일본 선교회 주관으로 해서 또 동경 카시와교회 일본 선교를 가게 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참 이제는 일본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좀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시간 있고 돈 있으면 어디 간다? 선교 간다. 이번에 연휴예요, 연휴. 예, 그래가지고 또 그 주말 연휴를 끼고 카시와교회 동경에 가서 또 섬기고 오게 됩니다. 일본 선교회가 주관을 해서 가긴 하지만 여러분들 언제든지 일본 선교회가 갈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쟤네들끼리만 가는구나, 뭐 쟤네들끼리만 하는구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 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일본 선교에 대한 부분을 일본 선교회가 주관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도 언제든지 일본을 품고 또 함께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 교회가 전체가 오픈해서 가는 선교는요, 이제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가 일본 선교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도 그때에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때라고 합니다.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때 오면 제일 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일본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번 주에는 일본 선교의 주관으로 동경 카시와교회를 가고, 또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에는 또 일본 선교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도 또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합니다. 죄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좀 무겁지만 이야기는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들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정말로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늘 언제나 의문을 품으시고 또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해를 하고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의 지식을 넓히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요.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끄집어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런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이 강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가슴으로도 받아들이시고 또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여기 모니터 좀 죽여주세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보시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역할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그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어떤 말이라 그랬습니까? 정복하라 하는 그런 명령은 깨끗하게 하라. 기억나시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다스려라 하는 이 명령은 조화를 이루어라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영적인 생활까지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장의 말씀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다 인간을 둡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도 지으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먹으면 안 되는 나무 선악과도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뭐죠? 낙원이에요. 낙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원역사를 이해할 때에는요, 항상 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아름다운 짐승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벌거벗고 있는 거죠. 예. 막 동산을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동물을 만나요. 동물을 만나는데 서로 대화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 동물은 코가 정말로 기네. 코끼리. 그러면 이제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새는 너무 소리가 아름다워. 그러면 뭐예요? 꾀꼬리. 그래, 꾀꼬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이야,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등치가 크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아담이 고래? 그러면 이제 그 고래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창피해. 정말 그렇게 고래가 된 건 아닙니다. 예. 자,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낙원이었어요.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한 세상, 완벽한 행복,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이 피조의 세계, 에덴 동산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3장에 이르러서 누가 나오냐면요, 뱀이 나와요. 뱀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뱀을 보고 좋았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아름다웠을 거예요. 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마도 보시기에 좋았을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다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직 안 나왔네요. 네, 나왔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3장 1절 3장 1절 3장 1절 자, 3장 1절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떻다고 나옵니까?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나와요. 간교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을 간교하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뱀이 간교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뱀을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때부터 뱀은 간교하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닐 거라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뱀은 간교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뱀이 간교해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뱀이 간교해졌을까? 어떤 사람은요,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거는요, 머리에 담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뱀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뱀이 간교한 존재가 되었냐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뱀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편애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뱀인 나보다 저 인간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뱀에게.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아담을 위해서는 누구를 만들어 줬습니까? 돕는 배필.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뱀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 돕는 배필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 어떻게 질투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이 왜 생겨납니까? 비교하면 질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쟤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는 저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사는 집, 내가 운전하는 차, 여러 가지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비교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는 분명히 보기 좋았을 뱀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변한 거예요? 간교해진 거예요. 간교해진 겁니다. 자, 다시 정신 차리고, 뭐 때문에? 비교하니까 질투하게 됐고,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뱀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간교해졌다는 거예요. 간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교하는 마음, 이 비교하는 마음이 바로 사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하면서 사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지금 감동 없이 듣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비교하면 사탄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무나 두려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도 누구든지 이렇게 비교하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죽어도 사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과 같이 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뱀과 같은 존재같이 될 수 있어요.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간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로 떨리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교하는 존재가 되면서 사탄이 시작되었다라고 유대 랍비들은요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이제 간교한 존재가 된 뱀이요 누구를 유혹하죠? 여자를 유혹합니다. 여자를 유혹해요. 오늘 본문 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한테 너희래봤자 뭐 아담과 하와죠. 너희들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냐면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어떻게 꼬시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도 되지?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는 이 질문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묻는 겁니까? 예? 아니야, 먹을 수 있어.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 연습 많이 했는데 잘 전달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지금 뱀이 여자한테. 그 이면에는 뭐라고요? 아니야, 먹어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유혹이 담겨 있는 거예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뱀의 전략이 뭐예요? 지금 여자를 유혹하는 뱀의 전략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살짝 돌려놓는 거예요. 말을 분명히 다른데 비슷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데 비슷하게 느끼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의 정답이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문제의 답은 B야 이러면 A하고 B는 너무 다르잖아요. 확연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고릅니까? 정답인 B를 골라요. 정답인 A를 골라요. 네. 아무리 이 사람이 B라고 우겨도 우리는 뭐예요? A를 고른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A가 정답인 거 맞아. 그런데 A가 정답이기 때문에 A 다시도 정답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석되는 거죠. 네? 그때부터 막 혼란해지는 거예요. 혼란해지는 거예요. 응? 이해가시죠? 사탄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유혹할 때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 A가 정답인 거 알아. 그런데 A 다시도 모양은 A니까 정답일 수 있어. 틀리지 않아. 다르지 않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요 하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들은 이 말씀 잘 저기 해야 돼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막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쏠리고, 예? 팔랑기라 그러죠. 예. 뱀이 하와를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하와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대답했어요. 근데 딱 걸린 겁니다. 지금 뱀의 술수에 딱 걸려들었어요. 하와가 실수했어요. 지금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대답을 하면서 여러분 아까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로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뱀이 살짝 돌려 말하니까 하와도 살짝 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마치 자기가 들은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치 자기가 들은 것처럼 지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요, 그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까 봐. 너희가 그것을 먹거나 만지면 죽을까 봐.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야, 결코 안 죽어. 야, 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줄 알아?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것을 먹고 누구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여러분, 뭐뭐처럼, 이게 뭡니까? 비교잖아요. 비교.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이 비교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요, 사탄이 어떻게 하다가 사탄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고요? 비교를 통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사탄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요, 유대인들이요 좀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선악과 열매를요 살살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대답했잖아요. 뱀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뱀이요 딱 사과를 만지는, 선악과, 사과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선악과를 만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면서? 자,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죽지 않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여주는 거예요. 안 죽잖아.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갖는 겁니까? 아, 정말이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정말로 만졌는데 안 죽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를 생각합니까? 먹어도 안 죽겠네. 먹어도 안 죽겠네. 그리고 덜썩 먹는 거죠. 먹는 거예요. 아, 정말로 뱀의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먹고 자신처럼 될까봐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또 어떤 생각 갖는 겁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요, 이게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생각.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린 누구나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도 보면요 매일매일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형은 동생, 동생은 형하고 맨날 비교해요. 엄마는 동생만 사랑해. 동생은요 또 아빠는 형만 이뻐해. 늘 비교해요. 어린아이만 그렇습니까? 평생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비교할 것이 따로 있고 비교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는 거죠. 지금 뱀이 누구랑 비교해서 여자를 유혹합니까? 누구? 하나님하고. 뱀의 유혹 가운데 여자는 또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구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저만 먹으면 됐지. 응?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아담에게 갖다 주잖아요. 남자에게. 이제 둘 다 같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이 두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뭘 인식하게 됐습니까? 뭘 인식하게 됐어요? 예? 벗은 거를 봤잖아요. 서로의 알몸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잖아요.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옷을 입는 게 정상입니까? 안 입는 게 정상입니까? 안 입는 게 정상이에요. 별로 충격적일 게 없어요. 놀랄 게 없어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옷이라는 개념조차가 없는데 뭘 가립니까? 뭘 입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눈이 밝아지고 서로의 몸을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서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들이 서로 벗은 몸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해요? 달라요. 이제까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서로의 몸을 보니까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죠? 이거 안 다루면 이상한 겁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달라야 돼요. 다르네?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몸을 보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나와 이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뱀은 간교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 간교하다라는 히브리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요 아롬이라는 뜻이에요. 아롬. 그런데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뭐라고 쓰냐면 에롬 이렇게 써요. 아롬, 에롬. 여러분 단어를 찾아보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벗은 것과 간교한 것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도 뱀처럼 비교하는 존재, 간교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뱀처럼 어떤 존재가 되었다?
간교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비교 많이 하죠? 저도 비교 많이 해요.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맨날 서로 교회 비교해요. 교회. 예, 이 교회가 크네, 저 교회가 크네, 뭐 이러면서 맨날 비교해요. 아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떠네? 야, 니네 교회 장로님들은 어떠냐? 뭐 이렇게 성도들 비교하고. 그럼 성도들은 뭐 어때요? 만나면 또 교회 얘기하면 목사들 비교하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막. 그렇죠? 완전 우리 목사님 수면제야, 수면제. 막 이러면서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 이제 목회하면서 또 어려운 경우들, 비교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금 젊은이 교회 같이 새 가족들이 매번 많이 오는 경우는 보면요, 이 오래된 신자와 새 신자, 새 가족들 간에 또 이렇게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게 돼요. 저번에 장로님들끼리 막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장로님이 교회 현안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이 교회를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딱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이 교회 다닌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그런 얘기하냐고, 나는 이 교회 뭐 4대째 다니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확 누르시더라고. 예. 또 목회하면서 어려운 경우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은 뭐 어떤 누구누구만 좋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 많이 봤어요. 물론 성도들도 힘들겠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도 온통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비교합니까? 사람 만나면 외모부터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스펙 비교하잖아요. 능력 비교하잖아요. 어디도요, 비교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늘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사탄이 될 수 있어요. 간교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비교에는요, 선한 비교가 있고 악한 비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뱀의 입장에서 인간하고 비교할 때에, 아까 뭐 때문에 간교해졌다 그랬어요? 비교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나보다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러면 이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인간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었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저 인간처럼 되어야지.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저 인간처럼 행해야지. 이렇게 비교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선한 비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비교했다면 악한 존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단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뱀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안 되겠어. 내가 인간을 유혹해서 나처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악한 비교예요. 저 인간을 나처럼 만들어서 내가 저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덜 사랑받게 만들어야지. 악한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면요, 여러분 그 집에 돌아가 가지고 아침 드라마 한번 보시면요, 확 이해가 됩니다. 아침 드라마. 요즘 막장 드라마 완전 비교의 끝을 보여줘요. 악한 비교의 끝을 보여주는 거는요, 아침 드라마 보면 확 가슴에 다 눈빛, 배우들 막 눈빛 보면 막 선한 비교가 있고 악한 비교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들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이래로 아수르의 찬란한 문명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의 문화와 아수르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아, 우리도 아수르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나라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 그래,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래, 도시를 세워야 되겠구나.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래,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섬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비교를 한 겁니다.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보다 좋아 보이는 사람, 좋아 보이는 것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딴 길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죄 짓는 길로 가게 된 거예요.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 가운데 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악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뭐 다를 거 있어요? 왕을 세우자, 도시를 세우자, 뭘 만들자, 뭘 따라가자, 뭘 추구하자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나라든 이 민족이든 이 사회든 내 삶이, 내 개인이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뱀도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좋은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인간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겼고, 그 질투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간교해졌습니다.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유혹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러나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그들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돼요. 남자는 평생 노동에 짐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교가 질투를 낳았고요, 질투가 죄를 낳았고요, 죄가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비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매 순간 비교하고 또 얼마나 비교를 당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같은 비교라도요,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비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공의와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선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길 원한다. 내가 예수님 같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황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비교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럼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악한 비교를 하게 되면, 간교한 자가 되게 되면 내가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종노릇해야 되는데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비교해서 우열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선택하기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어찌 선택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비교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해야지 라고 우리를 비교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선택받을 수 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피조물을 비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은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인자함, 그분의 성실함, 그분의 공의로움, 그분의 사랑 많음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교하는 것도 싫고요, 비교 당하는 건 얼마나 싫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당신의 귀한 일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때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해야 된다면 선한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아름다운 비교, 선한 비교, 거룩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주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하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면서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그로 인해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비교당하면서 아픔을 느끼고 비교당하면서 시험을 들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를 하여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내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같은 선한 비교로 나의 삶을 채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비교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 가운데 나를 하나님 닮게 하고 예수 닮게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평통심을 의지하나봐도 아버지 누가 나를 비교할 때에 또 내가 남과 비교할 때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아버지 생각이 으트러지고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질투가 생기고 그 질투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종노릇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죄 가운데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유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 같은 아버지 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교함으로 인하여 나도 백과 같이 간교할 수 있게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간교함을 뿌리쳐 뽑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나님 거룩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백성한 된 아버지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꽉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뱀과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같은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뱀과 같은 기질을 뿌리채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비교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줄 때도 많았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비교할 때에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비교하여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여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년의 때부터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비교하면 질투하게 되고 질투하면 죄짓게 되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간교함을 뿌리채 뽑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과 이제 다시 한번 시간과 물질을 들여 카시아교회에 가서 또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올 일본 선교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